지금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기도 모임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짧은 4절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 읽도록,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기도 모임 시간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따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져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 아니다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부모와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 끊임없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며 또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말씀하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자로서 그 거룩함을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말씀하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죄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무정함이라는 죄와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이 부정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토르고스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해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 삶 자체에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아스토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야말로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돌아가 보면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누군가와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로 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서 누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원통함을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모함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지도 않은 일 네 생각대로 아무 정보나 전달하지 말라. 실제로 네가 보지도 않은 걸 진짜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을 마냥 칭찬하고 그냥 그 사람을 마냥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들 그렇게 너무 추워서 입이 다 얼으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벙어리로 있으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를 거룩하지 아니한 자로 만드는 죄에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이 있습니다. 자, 결국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납게 행동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분명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납게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땐 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행동하는 그러한 죄와 연결된 죄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다시 3절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 악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와 종교와 법과 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말씀해주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기준인 성경 말씀과는 그냥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것과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이건 옳고 그르고 이건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번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거에 답을 못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자,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배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혹여라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배신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배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신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짐승에게 찢겨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걸 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고 그들이 숨어있는 장소들을 알려주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신은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배신보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숨기는 거. 식사 기도할 때도 그거 창피해갖고 막 잠깐 이렇게 막 머리 긁는 척 하면서 잠깐 눈 감았다 뜨고,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에 향한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배에서 왔을 때는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추석이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고유의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하고 모든 이제 병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저와 처음으로 교회를 같이 가졌던 병장이 있었는데, 그 병장과 저를 뺀 두 명 말고 다른 병사들은 다 절하길래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없구나. 저 병장과 나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병사들이 한 명씩 저를 찾아와서, 사실 나도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찬양팀으로도 섬겼었는데 나도 너랑 같이 교회 가서 찬양팀으로 섬기면 안 되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절하지 않으면 맞으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비난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는 저희 부대의 반 이상이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다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 우르르 단체로 이렇게 우르르 서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간부가 너무 상황이 웃기니까, 그러면 너희 절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대표로 기도라도 하라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 앞에서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중 그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병사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조급한 자들입니다. 자,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며 또 조급하며, 여기에서는 이 그 헬라어 단어가 조급한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경솔한 혹은 생각이 없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을 생각하며 조급하게 경솔하게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조급하고 경솔하게 선택을 하였다면 물론 잠시의 쾌락과 또 그녀로부터 누리게 되는 일부의 혜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의 자리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고 또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 그냥 찬양할 때만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소개, 그거와 더 하나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온갖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